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확고한 거, 이 정체성이 수립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하고, 삶의 질곡을 헤쳐나가는 데도 중요하고,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눌까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규정하는 몇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또 삶의 내용,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의 질, 그리고 삶의 자세, 삶의 내용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내용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일주일 예박을 받아서, 여러분 철원에 보면은 대한수도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대한수도원이라 하는 그 수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기도한 분들이 저를 이렇게 엎어놓고 눕히지 않고 엎어놓고 손으로 등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주면서, 여러 차례 그어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저를 이렇게 엎어놓고 등에다가 이 십자가를 여러 차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군인 시절입니다.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제가 목회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 목회라는 것은 보면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고요하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조용해, 그렇다고 긴장을 늦추면 안 돼. 그렇다고 찰랑찰랑 파도가 일 때나 아니면 폭풍 몰아올 때 당황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지나갈 거니까, 바다가 일어난 현상이니까. 그래서 고요하다고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고, 안일해서도 안 되고, 폭풍이 일어난다고 무슨 호들갑을 떨고 정신을 상실해서 안 돼요. 늘 차분하게 가야 할 목표를 가지고 노련하게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목회자다,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이 의식이 약화되면 혼란스럽고 혼돈을 느끼고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 데서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 후 시대가, 출애굽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언약이라 하는 개념과 계약이라 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언약은 영어로 covenant라고 그러고, 계약은 contract 한다고 그러죠. contract인데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란 개념이 이 세상에 있는 제 종교 중에서 성서 종교에만 나와요. 성서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이 종교면 언약이란 말이 있어. 언약이란. 다른 종교에는 그런 언약이란 개념의 신앙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불교 다니신지 절에 다니는지 모르지만, 절에 언약 들어보셨어요? 유교 언약 들어보셨어요? 이슬람교 언약? 저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서 종교의 아주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출애굽 세대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과 출애굽 후 세대가 맺었던 체결했던 모압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말하죠. 그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 하고 출애굽기 24장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출애굽 후 세대, 출애굽 다음 세대가 맺은 모압 언약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아주 장엄한 의식이 있던 언약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간단히 좀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상상력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 맺고 싶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아멘 하고 동의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24장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모세가 뭐라고 말하나, 이 피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에 나와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한 후에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서를 듣고 한 번 더 통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뭘 하냐면은,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아론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언약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해요.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에 나온 얘기죠. 그러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시내산 언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되었다 이렇게 아마 그림을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압 언약은 달라요. 이 모압 언약은 이런 의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모압 언약은 이런 장엄한 의식 없이 맹세로 체결돼요. 이 말로 맹세하는 것으로 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압 언약은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의 구성원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 10절부터 우리가 11절에 읽었죠. 무슨 장로들을 비롯해서 그 집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물을 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장작을 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대상들에 대해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모압 언약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모압 언약은 출애굽 후 세대와 맺은 언약이지만은 앞으로 미래 세대도 적용이 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보이는 세대나 보이지 않는 세대, 이것은 미래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모압 세대는 저주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엄중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 22절 29절 이제 내일 배울 때 또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조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처음 읽으면 좀 난해하다고 느끼는 몇 구절을 먼저 설명해 주면서 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위 고대 사회의 어떤 격언, 잠언,
우리가 내려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격언처럼 쓰여진 말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젖었기 때문에, 나는 말랐기 때문에 죄인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을까? 그것이 13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중에 요절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여기 보여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목적이 나왔는데,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에 들떠서 사랑하고 싶어서 이스라엘과 언약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는 것, 주인이 되려는 것이 바로 언약의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은 성도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 남들 얘기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너는 누군지 아니?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형성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사는 삶을 통하여 열방의 모범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행복한 삶은 이런 삶이야 라면서 온 열방에게 드러내서 모범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담 반 농담 반, 제가 진담 반 농담 반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하다가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죄책감만 갖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말은 농담 반 진담 반 하지만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난 거기 진담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괜히 교회하고 엮여가지고 괜히 교회하고 엮여가지고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뭐 교회가 오면 자꾸 제 얘기하니까 죄책감만 가지면서 이렇게 산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행복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셔서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사는 건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저게 행복이지, 이게 무슨 사는 거야,
이 길은 기 험한 게 아닌가? 저기에 사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샘플로 삼고 모범을 삼고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으로 안내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내용과 질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짓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깨를 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